하나님의 이야기 수영로 히스토리 가정예배, 오늘은 2부 넘치는 은혜 시간입니다. 우리는 수영로교회의 역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앙유산은 축적된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교회의 역사를 보는 이 시간을 통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뒤에 보이는 이곳은 수영로 교회 구성전 부지입니다. 개척 후 지금의 성전으로 옮기기 전까지 수영로 교회는 이곳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입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있는 모세의 고백이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로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이 영상을 볼 때 부모와 자녀가 또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소통하며 은혜를 공유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수영로 히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수영로 교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다음 세대가 성장했고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왔을 때는 정필도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처음 봤지만은 너무나 포근하고 마음에 들고 해서 그때 출석해서부터는 단 한 번도 그냥 예배를 빠지거나 그렇지 않고 군복을 입고 3층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예배를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 여기구나. 그때가 77년도 아마 5월 달인가 됐어요. 5월 달에 5월 초였어요. 그때 아 여기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등록을 하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하심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었고 교회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그대로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9년 만인 1983년 새로운 성전 부지를 구입합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인은 몇천 명 모이지만 11조서의 생활을 한다든지 교회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인은 너무 많고 예배당이 좁아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제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그래. 아니 돈이 있어야지 그래. 돈도 없는데 반대 안 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라.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반대 안 한다고 되나? 그러니까 다시 또 기도하는 거야 자꾸. 그게 응답인데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질 않고. 근데 같은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 다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알고 보니까 나는
적어도 이 로타리를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내가 하면 다 집에 가고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로타리를 돌면서 아버지 로타리를 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이야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새가 안 보여. 오래간만에 새를 보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크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넓고 많다. 네가 감당만 하면 얼마든지 주겠다. 아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지도 않고 달라는 기도를 내가 안 해. 왜? 항상 하나님은 날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뭐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어쩌고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은 하여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아무도 반대만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은 다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직회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참 내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주님이 자꾸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 일에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고 주님이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나를 돕고 싶거들랑 헌금은 안 해도 된다고 반대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의 제창합니다 하고 이제 반대는 하나도 없어. 예.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반대가 없는 교회야. 언제나 동의 제창만 있고 나중에는 목사님 그냥 하세요. 왜? 돈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뭐든지 그냥 하래.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응답받고 시작했는데 기적이야 기적. 하여튼 그 재직회 끝난 다음에 착공 예배 드렸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300개 가져와서 착공해버리고 땅은 그때 있었어.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입당 예배 드렸어요. 성전 공사는 1년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984년 7월 8일 맥추감사 주일에 감격적인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전 교인이 한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교회는 또다시 급격히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수영로 교회를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품은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정 목사님이 교회의 어떤 건물보다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지 않고 좀 쉽게 이렇게 짓고 이렇게 동그랗게 지으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하셨고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그 설교들을 많이 하고 또 도전을 좀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왜 이렇게 부흥시키십니까? 하니까 이제 부산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부산 복음화를. 그래서 800교회의 임원단들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했어요. 각 이제 서구, 남구, 북구 막 이렇게 하면서 함께 우리가 부산 복음화를 이루자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먼저 복음화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구본당을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청년들 부산시 모든 청년 임원단들이 그 구본당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800명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회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산 복음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성전을 통해서 부산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된 거죠. 아, 이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것이구나.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기도실. 이렇게 한 칸씩, 예, 조그만하게 이제 한 칸씩 하면서 이제 그 책상 하나 놓고 방석 있고 다 그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실이었어요. 그 기도실인데 그 기도실은 한 열 몇 개 있었지? 12개인가 7개인가 8개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이제 줄을 이제 막 그 기다리면서 다 나오는 누가 나올까 하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제 유년부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끄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고 기도했기에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이제 그 부산시에 이제 이렇게 4구역인가 5구역인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부산역, 해운대 해수욕장, 그다음 부영극장 앞,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 나누어졌어요. 다 나누어지면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메가폰을 들고 수영시장 그렇게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떠들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쩔 때는 경찰이 와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전화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시끄럽게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전도가 시작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대가 이제 그 생기기 시작했죠. 빨간 조끼를 입기 시작하면서 전역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죠. 빨간 조끼 입고. 특별히 청년들의 기도와 전도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을 통해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엑스플로파로, 부산 복음화성회, 익투스 등 수용로 교회를 통해 부산의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용로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활발하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익투스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 선생님이었고 또 나중에는 전도사님이셨던 우리 임병진 선교사님께서 그때 청년회 회장 출신으로 주축이 되셔서 진짜 부산 시내를 향해서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하시던 분들을 많이 기억납니다. 예, 81년도에 이제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 198명을 저 앞에 회장이었던 분에게 이제 인계받아서 그러니까 11월 달에 인계받아서 3월 달에 총동원 주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300명 목표로 총동원 주일을 했고 목표 달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300명을 하고 나니까 500명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임원들이 500명 합시다. 그래서 500명 목표로 또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500명이 또 목표가 달성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1000명 합시다. 당일날 1000명이 넘게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81년도 9월 달에 1000명 목표 달성을 하고 나니까
모두에게 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 찬양이 뭐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죠. 1986년 6월 29일 총력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영적 부흥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복음의 물결이 부산을 덮었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석했습니다. 청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도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청년들이 일어나서 함께 그때 그 청년들의 열정과 야성이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이 뭐 거의 한 7, 8천 정도 됐죠. 모든 것들은 청년들이 다 했죠. 청년들은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다음에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11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 2시인가 3시인가는 이제 청년 이제 모임 있고 또 평가하고 그래갖고 12시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전도의 열기는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86년 세계선교 부흥회, 미스바 구국성회, 88년 올림픽 전도단, 90년 청소년 간증 대집회로 교회는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의 열기는 1990년부터 열린 익투스 부산 복음화 대회를 꽃피웠습니다. 부산 복음화가 이제 청년회에서 이제 그 정 목사님이 이제 청년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에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익투스를 하면서 이제 전국에다가 이제 이거를 편지도 보내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다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익투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익투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산 성시아가 된 거죠. 그 이전의 총동원은 교회 자체적인 내부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하면 익투스 90일 부산 복음화 대회는 부산 복음화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후에 성시화 대회가 있고 성시화 본부가 생기고 이제 부산에 있는 전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복음화 하는데 그중 15만 명이 사직구장에 모인 익투스 93 부산 복음화 대회는 국내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영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해운대, 동래, 수영에서 출발한 여리고 행진은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익투스 90일 부산 복음화 대회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온 젊음과 정성과 부산 전역을 누비면서 전도하고 기적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주변에 오늘날 이 성전을, 이 땅을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 주셨지 않았나. 93 부산 복음화대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수영로 교회의 역사는 흘러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을 떠난 수많은 영웅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 입 다물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 수영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성장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해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하죠. 흘러 넘치는 은혜, 수영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시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근심을 하게 되면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